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지적질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명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기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인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삼키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색을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라. 그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변명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으며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알아듣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삼척동자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혜가 없어서 배움이 짧아서 바빠서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게
위해서입니다. 몰랐는데 못 들었는데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교만과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는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벽돌이 무너졌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런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듬는 돌로 세우면 되지, 백향목으로 다시 건축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봐봐, 네 손만 아프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열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치게 하시냐면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방팔방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치게 하십니다. 아람 사람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사방팔방 다 막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사방팔방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불순종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진노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는 누구를 의미하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 그 시대 가운데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집권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은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외치냐면은 심판 중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전달을 합니다. 특별히 16절 보니까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이 심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백성을 죽음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백성의 지도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따랐던 백성들 역시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동일하게 지도자들이 했던 행동을 백성들도 같이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고발을 하고 계세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 17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들의 장정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간 용사들을 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고 마땅히 긍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일한 단어가 9절에 나오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되는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실 때 당신의 긍휼의 성품을 버리시면서까지, 당신의 긍휼의 성품을 포기하시면까지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긍휼의 성품조차도 포기하시고 버리십니다. 포기하고 버리시는, 마땅히 갖고 계신 긍휼의 성품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진노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러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을 베푸셔서 그 진노 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걷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 타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코로나가 끝날 법도 한데 안 끝나요. 끝날 것 같은데 또 시작이 되고 또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가 66장인데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왜 말씀을 하실까요? 무엇인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남에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것이 나의 문제인가를 다시금 살펴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부터 21절은 악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며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 같으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행이 커짐으로 인해서, 과해짐으로 인해서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을 주체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냐면 1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창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해서 백성들이 자멸하는 것을 이끌고 가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면은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유익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른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문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또 깊이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은 어떤 심판이 주어지냐면 형제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는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탐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키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이 일은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는 것 같다. 형제가 형제를 뜯어먹는 거기 때문에 자기 팔을 먹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그들이 합해서 유다를 칠 것이다. 형제와 형제를 지금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 역시도 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법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에게 3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되면 그들의 불의를 통해 얻은 소득의 물질들이 그들의 구원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일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당신도 돌아서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뭡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서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이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다른 기도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오늘은 다른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되는지를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한 시간을 가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서라, 돌아서라.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혹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혹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